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오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린 종종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은 이 가운데 보이스피싱을 한번 경험해 보신 성도님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을 보면 참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먼저 우리가 보이게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에 그렇게 속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전화를 자신이 한번 받아보고 한번 경험해 보면 아주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보이스피싱을 당합니까? 사실은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 보이스피싱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뭡니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러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디 검사인데 또 어디 경찰서 무슨 어떻게 되는데 신분을 밝히면서 저도 몇 번의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을 딱딱 이야기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순식간에 맥을 못 추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돈만 잃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홀렸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이 겪었던 위기는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갈림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에 아주 치명적인 독약을 타고 그것을 생명을 얻는 약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 자들에게 영혼을 갈취당하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계란찜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 달걀 5개를 풀어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걀 가운데 한 개가 그만 썩은 계란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5개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물을 섞어서 풀어서 계란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상관없이 드시겠습니까? 그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는 말로 편지를 이어갑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헬라어 원문에 있는데 지금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오라는 감탄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이 아주 과격하죠. 3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말을 반복하는데,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무리 서로 간에 여러분 신뢰관계가 두텁다고 하여도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심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러올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희생하고 공덕을 쌓아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속임수에 또다시 육체의 종로로 타며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가 더해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행하는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인 죽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치르셨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값을 더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낳은 영적 자녀들인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전부 죽게 생겼는데 점잖게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복음에서 이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쫓는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쩌겠냐고 할 수 없지 그러고 앉아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 내 자식이 뻔히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니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닌 것이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라는 말로 시작을 다시 합니다. 복음을 다시 변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았다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그 이유를 그 목적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죠.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망각한 채 다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죽음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임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사실은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자신이든 예수님이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를 모릅니다. 제일 큰 차이는, 가장 확실한 차이는, 다른 종교는 다 자신을 신뢰해서, 사실 표현은 다르지만 극락 세계이든 천국을 가든지 구원을 얻든지 해탈을 하든지 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든지, 내가 착하게 살든지, 내가 뭘 체험하든지, 남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게 되든지, 그래서 다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참 애쓰고 있다. 그렇게 노력하면 조금의 진보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와 다른 사람과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 갈 정도의 이런 인격자, 그 정도의 마음은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질문해 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래도 난 교회도 옛날부터 다녔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도 썼고, 가능하면 남도 도왔고 세례도 받았고 꾸준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자신이에요? 자신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야 고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정도의 인격자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로, 행위뿐만 아니라 말로, 생각으로, 여러분, 하루에 3번 죄짓나 생각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네, 70번인가요? 어떤 분에게 또 물으면, 그래서 좀 민감한 분들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못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난 아직도 성경도 잘 모르고 술, 담배도 못 끊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도 없고 세례도 아직 안 받았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또 이유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분은 지금 누굴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자신이에요? 여전히 자신입니다.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럼 술, 담배 끊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천국 갈 정도의 인격자는, 의인은 죽어도 못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정도의 완전한 삶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해야 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살아야 갑니다. 근데 요즘 성경대로 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못 삽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이분이 내가 받을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분만을 신뢰하겠다.
그리고서 신뢰의 대상을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 이런 거 뭐냐? 그건요,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감사의 표시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뭐 좀 주고 싶고 하고 싶어져서 봉사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정말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그래서 남도 용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의 표시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도, 이런 수고도, 이런 헌신도 여러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길이 뭡니까?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 그런데 우리는 다시 우리의 행위를 공로 삼아 뭔가를 하고 이루어야 된다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육체를 신뢰하고 망가지죠. 바울은 누가 여러분을 홀렸냐고 묻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가요? 아니요. 누가라고 할 때 단수로 썼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끊임없이 바른 복음에서 유사복음,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질문합니다. 확인 질문이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을 가진 적도 없었고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님이 오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왜 잊었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에서는 그 사실을 반복하시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전적인 은혜로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성령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전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이제 나도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섬기며 거저주는 삶으로, 나의 것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순종의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적인 은혜요 선물임을 왜 잊었냐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들어보지도 않았고 배운 바도 없고 가진 적도 없는 왜 율법을 쫓느냐고. 그것이 마치 너희를 구원하는 것인 것처럼. 왜 그러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 할례 안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바른 복음에 독약을 타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다고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는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찬양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오히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여러분, 뭔가 내가 봉사도 하고 성경 지식도 쌓이고 기도하면 응답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 응답 받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이제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자기 의에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때로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육체의 자랑이 되고 만다면, 더 나아가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의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끝까지 성령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끝마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행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공로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마칠 때까지 절대로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자 노력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화도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 실제로는 인간적인 노력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선한 행위가 믿음의 삶과 성령의 능력에서 출발하고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우리 가정, 특별히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불신 가족을 위해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문두드리신 주의 음성 앞에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신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있을 계속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남은 톡틴 청년
여러분 수련회와 그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8월 27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되고 또 복음을 듣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